여러분, 우리나라 별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송공화국. 2024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요, 무려 약 690만 건, 690건이 아니라요, 690만 건입니다. 거기다 작년보다 3.7%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수틀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법원에서 봅시다. 그럼 법적으로 해. 고소해. 이 말이 이제 인사말처럼 들리는 나라예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거는요,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약 2.4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 분쟁 건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랑 비교하면 약 40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특징 하나 더 있죠. 한 번 시작하면요,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1심에서 지면요,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하고 2심에 갑니다. 2심에도 지면요, 아니, 이건 판사가 문제야 하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 결과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입니다. 소송하는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중풍이나 뇌졸중 같은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법정에서 이길지 몰라도 몸은 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싸우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이기는 싸움이 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싸웠나 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주제로 만든 궤가 있어요. 주역의 6번째 천수송궤입니다. 여기서 송이란 송사할 송, 다툴 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싸움이 시작됐을 때 중간에 멈출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 옛 성인들은요, 송사가 막 시작되려 할 때 사람들 틈에서 한 발 물러나 조용한 곳에서 성현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기 마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그 답이 보이면 군자의 덕으로 방향을 틀어 송사를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더 길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면요, 이미 체면 걸렸고 이미 돈 들어갔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물러서 이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 정의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송사는 하늘의 뜻, 천도에 맞게 공정하고 반듯하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처음부터 송사가 생기지 않게 사는 거다. 싸움이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를 시작할 때부터 분쟁이 생길 만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해가 생길 틈을 아예 남기지 않는 거라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생에서 지는 싸움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더 가슴 아픈 건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관계,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부모 유산을 두고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요청한 사건이 2024년에만 3,075건,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중 80% 이상이 1억 원도 안 되는 재산을 놓고 벌어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이 좀 더 가져간 것 같아. 왜 나에게 말도 없이 정리했어?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변호사한테 물어보자가 되고 법원에서 가리자가 되고 마침내 가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사라지고 전화가 끊기고 아이들은 삼촌, 고모 얼굴도 모르고 자랍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싸움인데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이고 무너진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성경에도요, 형제 싸움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두 형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시작된 갈등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힘세고 사냥 잘해 고기로 섬기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조용히 가사일을 돕는 야곱을 더 아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반으로 갈라지니까 집안도 반으로 갈라지고 형제의 마음도 자연히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에게는 이런 마음이 쌓였겠죠. 왜 나는 항상 집안에서 밀리는 것 같지? 야곱에게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겠네? 그래서 결국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갑절의 재산이 걸린 그 순간에 동생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자리를 대신해 축복을 받아 버립니다. 이 일로 형은 동생을 죽이고 싶어질 만큼 분노하고, 동생은 살겠다고 도망자가 됩니다. 형은 분노 속에 남고 동생은 두려움 속에 떠나고 부모는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채 집에 남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 그 집에는 승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두 사람을 많이 깎아 놓은 뒤에 형제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동생 야곱은 미안한 마음으로 형에게 귀한 선물들을 먼저 내밀며 다가가고, 형 에서는요, 동생과 조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쌓였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서 결국 동생을 끌어안고 울어버립니다. 그 순간 이 싸움은 재산 싸움도 아니고 체면 싸움도 아니고 서로를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로 바뀌어 버린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인생의 한가운데쯤에 자기 뜻을 조금 내려놓고 하늘의 뜻 앞에 한 발 물러서서 비로소 다시 형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많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싸움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도 오죠.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 일도 살다 보면 정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손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시작됐을 때 하늘의 섭리, 천도 앞에서 한 번만 자기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고요. 내가 지금 지키는 게 정말 옳음인가? 아니면 그냥 이기고 싶은 마음인가? 그리고 만약 중간에서라도 멈출 수 있다면, 군자의 덕으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면 그 선택이 오히려 인생을 더 길한 쪽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명예와 체면도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 가버린 관계, 한번 돌아서 버린 형제의 마음은 다시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게 더 큰 승리라고. 부귀보다 귀한 건 인애이고 승소 판결보다 더 값진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무엇보다 끝까지 지켜야 할 건 형제의 우애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형제의 손을 다시 잡고 친구와 다시 웃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내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